안녕하세요. 화요학부모 신앙교육 개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저는 또 인사드리게 된 활가운 김시은 학생 엄마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음, 올해는 20주년 개교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기도 할 거지만 특별히 화요학부모 신앙도 오늘 첫 개강을 20주년답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 사실 신입생 아니신 어머님들은 또 왔네? 또 회장이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부름을 받고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제가 공동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다시 섬겨보자 하는 의미로 왔습니다. 아, 올해 아, 학부모회 함께 하면서 우리 학교는 사실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 학교는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배우고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함께 저도 여러분과 더 학교를 잘 누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한 해 잘 걸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입생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한번 신입생 어머님들 또 전학생 어머님들 그리고 새롭게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10학년, 7학년, 1학년 또 전학생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쪽에 VVVIP석에 졸업생 학부모님들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의 인사해 주세요. 네. 아, 올해부터는 딱 30분 정각에 시작해서 이렇게 광고를 시작으로 하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정시에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은 헵시바 초대 멤버이신 선우 어머니 김윤진 집사님의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제가 헵시바 초대 멤버는 아니고요. 제가 혼자 계속 찬양 인도하다가, 그리고 헵시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헵시바랑은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별로는 없는데, 어,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제가 이 학교에 함께 있은 지 19년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작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눈에 뭐가 보여서 이 정도면 좋겠다. 이 학교 정도면 답이 되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학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이 학교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주년을 맞이해서 예전에 어떻게 기도를 이어갔었는지 보자.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헵시바는 드럼과 베이스와 일렉과 세컨 뭐 건반까지 있으면서 좀 이렇게 잘 구성된 찬양팀이었고요. 그 찬양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 이제 기타 들고 찬양을 했는데요. 지금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저 혼자 나왔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 우린 결코 놓지 않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아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성 드림 학교에 왔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또 합격해서 합격하게 해주셔서 온 것 같지만 여하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또 우리 자녀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학부모들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날마다 그 깊은 은혜로 우리 인도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2026학년도 화요학부모 신앙교육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거룩한비 광성교회가 1997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불기둥교회라고 하는 400명 규모의 교회를 매입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한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매주일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400석이 되는 교회당에 들어오려고 난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쪽 건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때 그 거룩한비 광성교회에 대한 소문 중에 하나는 애들 키우려면 광성교회 보내야 된다.
교육부는 광성교회 같은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교육부 총괄 하시고 전체적으로 세팅하셨던 분이 오늘 이제 모실 우리 문재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목회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학교로는 1대 교목님이며 2대 대표교사로 학교의 초창기 시작의 역사를 안고 계신 분이에요.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학교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찾아서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 예, 이렇게 광성 드림학교에 다니게 되는 아이들과 또 새로 입학 또 전학하게 되신 학부모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드림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학생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처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운데요. 제가 2000 몇 년도에 드림학교 손을 딱 놓으면서 징글징글해가지고 2번 다시 내가 이 드림학교에 발을 디뎌놓나 보다. 그래서 광성학교에 손을 딱 놓는 순간 안 왔어요. 되게 오래됐죠.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1999년도에 와서 2011년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이 거기는 팀들이 좋은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멤버로 두레 초등학교 할 때, 미랄 두레 학교 할 때 거기서 준비하다가 광성교회 99년도에 와서 지내다가 다시 두레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다시 두레교회 가서 2년 동안 미랄 두레 학 지금 이제 학 이름이 바뀌었지만 준비하다가 2년 후 지난 다음에 정성희 목사님께 다시 와라. 다시 와서 우리도 학교 하자. 그러셔서 있다가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이제 2년 정도 비웠을 때는 이제 광성에 어떤 거냐면 이제 중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중학교냐면 국제중학교. 제가 와서는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거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2년 동안 중학교 준비했던 팀들이 막강한 팀들이 있었고 느닷없이 다시 오니까 초등학교를 하자니까 마찰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네. 한 20명 되는 중학교 준비 이용과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 저 한 명, 거의 싸움이 힘들었죠. 그래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가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학년부터 뽑지 말고 딱 초1, 3까지만 뽑자. 그래서 적어도 6년, 3년은 해야 기독 마인드를 가진 학생을 우리 양육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아주 겁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99년도에 왔을 때 광성교회 이제 부흥하던 시기였고 교회 학교가 뭐 300명, 400명, 500명 그러다 이제 덕이동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고
제가 저쪽 10단지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 건축할 때 이쪽 건물 지을 때 새벽 기도 담당을 제가 했었습니다. 괜히 그쪽 동네 이사를 와가지고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건물이 막 지어지는 그 단계에서 너무나 피곤해서 공사 현장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새벽에 졸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지나가는 차는 분명히 봤는데 새벽 기도 왔더니 설교자는 없고 차는 지나갔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 학교가 1000여 명이 넘었고 교회에 교구 담당 목사 빼놓고 풀타임 내근자는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면 광성교회 모든 교육, 성인이든 교회학교든 모든 교육을 총괄하고 또 중등부는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맡으려는 사람도 없어서 중등부까지 맡으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또 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내뱉었으니 힘든데 플러스 원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광성교회는 그거죠. 하고 싶으면 해. 망하는 것도 권세도 지시고 근데 학교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날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새벽기도 본문이 이 본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하는데 이때 저에게는 다르게 들려왔던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모. 이 말씀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만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죠. 근데 그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제사를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또 상처난 자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그 길을 지나던 레인도 들었겠죠. 살려달라는 그 외침소리를. 근데 나는 제사를 도와주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음을 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 만나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살려달라고 많이 외쳤을까요? 근데 마지막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마저 놓치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듣습니다. 누구나 소리는 들어요. 근데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가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와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사랑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은 닫고 내 두 귀는 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뭐가 생겨요?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말만 하면 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름학교를 만들면서 하나님 이게 제 혹시 욕심은 아닐까요? 과욕은 아닐까요?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는데 250억짜리죠.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엉망생신. 근데 제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가 또 학교에 대한 소망인데 저는 이 대안학교에 대한 것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20대 때부터 전국에 있는 일반 대안학교들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걸 일반 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외국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에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대안학교 시스템을 많이 보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철학 가졌던 것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대안학교들이 보니까 거의 다 종교적 기반에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근데 오래 지속된 학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설립 정신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의 그 설립, 불교는 불교의 설립, 그 다음에 카톨릭의 그 설립의 취지가 그대로 내려온 곳이 오랫동안, 물론 잘했다 못했다 이 등포가 있었겠지만 지금 100년, 200년 내려온 그 수많은 학교들을 보니까
그 역사의 본질을 묻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또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그 본질은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드림학교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첫 대면이 뭐냐면 돈인 거죠. 지금은 드림학교 뭐라 그러죠? 등록금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비용들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드림학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 학비를 비싸게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 그때 다른 대안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지참금이니 뭐 그런 것들을 적게 하자. 그래서 예치금을 했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반대가 많았죠. 다른 학교 같으면 등록금 말고 입학금 말고 별도로 발전기금을 다 내고 돌려주질 않는데 왜 돌려줘야 됩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학교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 위에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쵸? 왜? 저는 끝까지 우겼었습니다. 이거는 등록금만 하면 중간에 그만두시면 예치금을 넣으면 졸업할 때 저 돈 빼가야 되니까 끝까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안 돌려주잖아요. 예치금이란 자체가 없죠. 아, 기부금 명목으로 얼마를 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들어간 일을 광석에 제일 많이 돈 들어간 일을 누가 했냐면 1등이 저였었어요. 교회 일단 교회 광성교회 뭐 광성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광성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저 성김사관학교, 선화목재학교, 성경대학, 토요라는 문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은 다 돈이 들어가죠. 또 이 지역에 가까이 수영장도 없는데 우리 수영장도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광성교회 그 앞마당에다 수영장도 처음으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영장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수영장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표는 딱 하나였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자.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아이들이 학교나 교회를 가면 어떤 기쁨을 얻고 싶은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한.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고생을 해야 될까요? 부모가 고생해야 되고 교사가 헌신해야 되고 그 교육자들의 뒤에서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우려와 고민 속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아예 안 할 것 같아서 느낌에 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학교 시작하자. 그럼 이게 교회 건물 빚도 아직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3층에 있는 이런 교육부서실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건물도 없었고 지금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런 초등부시죠. 여기가 월화수목금은 학교를 쓰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금요일 날은 다시 교회용으로 세팅을 시켜놓고 또 주일날 끝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또 학교를 해서 다시 세팅이라고 이것을 반복을 했었던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저는 학교 부모들과 선생님한테 욕 바가지를 먹고 또 교회 가면은 학교에서 제대로 청소 안 했다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바가지 먹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돼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또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2006년, 7년, 8년 그때 자녀들을 보내셔도 초창기 멤버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늘 미안해하고 있어요.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학교 오늘날 이 드림학교가 되었던 것은
그때 초창기 때 그 헌신했던, 그 무모하게 도전했던 제 꿈에 함께했던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오늘날 20주년 내년 이 드림학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으시네요. 이 지금 초, 중, 고까지 있는 거죠. 아, 고까지 있구나. 그러면 대학 진로 지도까지 고민이 되겠죠? 내라고 나오다가네. 어, 대학에 염두는 없었어요. 마음에 처음 할 때는 초, 중, 고, 고도 나중에 왜냐면 우리는 대학을 가려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상 곳곳에 보내는 학생을 만들겠다. 그게 목표였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명을 가진 자가 항상 세상을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 사명을 가진 그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유명한 대학 나온 이들을 수천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한 명의 리더가 드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런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살았던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아이가 나오는 그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초창기 목표였었어요. 물론 꿈대로 다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많은 기도했지만 첫 해, 두째 해 얼마나 갈등과 오해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리고 속근의 속을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학부모님들 말씀 들으면 학부모님 말씀도 맞고, 그때는 철저하게 과외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 학원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서약서를 다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는 서약서를 다 썼으니 이 서약서를 위배하면 바로 퇴학을 시켰었습니다.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이를 다른 학원을 보낸다든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원을 보낸다고 그랬을 때는 그 서약서를 다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뽑을 때는 제가 1박 2일 캠프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1차 서류에서 끝나고 나면 2차로 캠프를 1박 2일 해서 선생님들 같이 놀면서 아이들의 관계성, 사회성 이런 걸 보면서 체킹까지 다 했었습니다. 아주 독하게 했었어요. 왜요? 리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통합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반에 발달장애 친구 한 명까지 무조건 넣어서 통합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또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거 안 내면 저는 학교 안 합니다. 여기 발달 친구 아이들을 누가 받아줍니까?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씩 TO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지금 모르겠지만 TO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외국에서 배웠던 블록 수업이라든가 또 통합 수업 이런 것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힘든 가운데 동의해줬고 또 함께 해줬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나갔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이 어떻게 채워줄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떼어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상처난 자에게 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싸매줍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다음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죠. 엄마 하면은 바로 네가 뭔 말할지 알아. 그리고 그 다음 말 싹싹 끊어버리죠.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 알아서 이따가 얘기해. 우리 부모는 다 알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뭔 말을 할지를.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되면 그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이미 한 번, 두 번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내가 오늘 몇 번 잘 들어주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고 1시간, 2시간, 며칠 지난 게 지겨워지죠. 들어봐야 뻔한 말이니까. 근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 아이는 자기가 내야 할 소리를 부모에게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필요, 학생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들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채워지면서 세상을 넓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국토순례 우리 땅 지려밟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지려 밟으라고. 지려 밟으면서 누르고 밟고 지려 밟고 그 다음에 입에 단내 나도록 고생 좀 해봐라.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냥 죽이고 싶도록 아이들이 그러죠. 왜 그런 걸 만들어냈냐고. 근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다 보니까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우리는 또 어떻게 채워야 될까? 그런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 이제 교육학 은사님이셨던 이제 박사님 교수님께서 예전에 같이 미국에 같이 가서 이제 막 학교를 둘러보면서 이런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들 세우고 있는데 이런 걸서 벌써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뭐 없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그때 당시 지금의 김진호 목사님 아니라 그때 당시에 김진호 목사님을 꼬시고 또 여기 계셨던 정선임 목사님을 꼬시고 제 모교회에 출신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을 또 꼬시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학교 연구소 첫 설립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학교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저는 원래 저도 만드는 은사가 있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뒤로 빠지고 이제 정선임 목사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학교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잘 돼 있고 그 지금도 저희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거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져서 아마 이 기독교 학교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학부모 교실인가 그게 진행되고 시스팟이라든가 거기 담당했던 노현호 목사나 이종철 대표나 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들이어서 알기만 했지만 제가 기림학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2회째 된 날에 교회에다 사표를 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그때 6, 7천명 넘쳐하는 그 교회 교육부 총괄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중등부를 만들고 있고 중등부 애들 지질이 말하는 그 숙생 왼수 같은 그놈들 그거 관리하기도 힘든데 학교까지 하고 그래도 학교에서 또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죠. 모든 책임은 다 저죠. 리더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그만두면서 깨끗하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갈 때는 알아봤냐? 그래서 사표 쓴 다음에 알아봐야죠. 그러면 사표 거두고 다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육자도 뽑아달라 그러면 풀타임 가지고 혼자 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학교 지금보다 광성교회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경에 따라서 그럼 근데 제가 누굴 뽑아달라 그러면 네 편하려고 사람도 뽑아달라고 이 소리 들을까봐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그러지 그랬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안 됐었어요. 교회 건축하고 있지 빚 이자 갚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던 게 목사님 제가 학교를 그만둘 테니까 교장을 새로 뽑고 그 다음에 교목을 새로 뽑으십시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건물 지을 때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이 건물 지을 때 매일 와서 기도하고 땅 밟고 건물 올라갈 때마다 아마도 이 학교를 짓는 동안 지금 아니까 가장 많이 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아마 이 학교 가장 많이 땅을 밟았던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임 더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이제 학교를
완공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대 부속총장이 있었던 그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교장으로 들리고 그다음 이후에 우리 김정진 목사님 와서 하고 너무나 이렇게 발전되고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달았죠. 아,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지금도 그때 초창기 보냈던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부모님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무모한 도전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아마 믿음으로 보내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설픈 학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그 어설픈 건물에 있을 때 그 학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때 그 부모님들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컸을까. 내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그래서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다 적어다가 2012년도 광성교회를 떠나면서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이 아이들이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제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009년도까지 맡았던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2014년도까지 하리라.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 그만둘 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기도하리라. 내 몸은 떠나지만 약속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부모.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내한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들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메꿔주겠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멘토리스의 부모, 영적 멘토리스의 스승, 영적 멘토리스의 교사,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피로를 채워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내렸던 결론이 바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목사님, 왜 학교는 만들면서 목사님의 자녀들은 황령초등학교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까? 였어요. 학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자녀를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 2명이 안 와야 2명의 학생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넣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만든 그 좋은 학교 우리들을 안 보내. 그냥 다니던 학교 다녀. 근데 부모들은 얼마나 들려온 속에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자기의 자녀를 안 보냐고 이런 오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딸한테 야 드림학교 가고 싶니? 해서 네. 그래서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드림학교로 1학년 3학년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또 다니면 또 모르겠어요? 또 지새끼 2명 또 학교 넣었다고. 아니 안 넣으면 안 넣었다 뭐라 그러고 또 넣었더니 지새끼 2명씩이나 넣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돈 다 냈어요. 그냥 공짜 아니다. 돈 다 내고 지금 다 넣었었어요. 근데 이 말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오해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학부모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끝난 다음에가 문제야 항상. 기도 딱 끝났으면 거기서 끝하고 딱 가야 되는데 기도 끝 커피 타임.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잘 돼 보이는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채워주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늘 드림학교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그래요. 저 건너편에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에 있으면서 이 건물을 건너볼 때마다 늘 기도하죠.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횡단보도는 안 건너왔죠. 안 건너고. 근데 이제
제가 교육부를 관할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학교 애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니까 둘러봐야 되니까. 그리고 드림학교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문을 잠갔던 사람이 저였었어요. 제가 드림학교 문을 열고 드림학교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날 학교 완성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써요. 그 토요일 날 되면 교육자들도 벌써 12시, 1시 되면 다 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해요. 왔다가 내게 아니까 쓰고 그냥 가요. 그럼 토요일 날도 저는 보통 몇 시에 퇴근했냐? 6시, 7시에 퇴근했어요. 왜요?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월요일 학교 쓰니까 토요일 날 쫙 둘러보고 교실이나 문화교실이든 뭐 찬양단 연습 잘했는가 뒷마음 잘 내보고 쫙 보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교육부가 또 쓰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주일날 끝나고 가. 그러면 오후 5시쯤에 다시 옵니다. 와서 왜냐 월요일부터 드림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전체 교실 강당 다 돌아다니면서 책상이나 의자 제대로 됐는가 화장실 잘 된가 뒷마음을 쫙 하고 그때 저 이혼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새벽에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아내 말 당신 자녀들이나 잘 키워. 남의 애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또 기도하면서 드림학교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지방의 광주에서 모 교회에서 스카우트 회의가 왔었습니다. 학교를 새로 만드니 목사님 둘에서도 만들다 왔고 여기도 만들다가 손 놨는데 광주에서 우리가 좋은 학교 하나 할 테니 오십시오. 공부해요. 광주에서 제일 크고 거기를 제가 한 몇 주 동안 내가 컨설팅까지 다 해줬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부 세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대신 드림학교에 있던 다른 선생님을 대신 보내드리고 제가 후회하는 3가지 중에 하나 그때 갔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평 했는 데까지 다 내가 짱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제가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가졌던 목회 철학과 정성진 목사님이 가졌던 목회 철학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성진 목사님이 가졌던 것이 한국교회 개혁 모델이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드림학교가 한국 기독 대안학교의 모델이 되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보내고 싶은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넘버원이 아니더라도 넘버2일지라도 사생활 제대로 섬길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 나온 학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학생들이 나온 학교. 이것이 제 목표였고 그것은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학교가 목표였기 때문에 제 대신 다른 분을 제가 보냈었어요. 드림학교가 지금 여기 계신 되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여기 한 칸도 안 됐었거든요. 여기 한 칸도 안 되는데 여기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림학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되게 많다는 거. 일단은 거룩한 빛 광송교회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드림학교를 졸업했던 수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꼭 딴짓들을 해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일까? 어떤 계획,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될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신 그 마음을 주신 그거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은 학교들 돌아보고
제가 탐방하고 글로 썼던 학교들이 수십 개가 넘어요. 수십 학교가 넘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국내외 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고 경험하고 커리큘럼을 다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교가 세팅이 되었던 거예요. 초창기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드림 학교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서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드림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말보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학교 이제 세미나 강의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당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10분 동안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다 해봐요. 왜냐면 제가 그 학교 또 갈 건 아니니까. 대답 못하는 그 선생님들은 망신 당하겠죠. 근데 그것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봐요. 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친 이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10분 아니 5분 이상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 물어보면 가르친 아이 다 안 돼요. 그럼 아는 것은 내 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든 학교 선생님이든 내가 가르친 아이들 10분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고 기도를 앞세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 양육된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내고 학교의 모든 교육을 떠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 교육의 담당자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1차 교육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2차, 3차가 학교요, 교회 학교 교육이라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한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베냐민의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하죠. 근데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너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넌 이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은 가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내가 안전히 살게 해주겠다고 첫 번째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줄게. 그래서 날은 원데이가 아니라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너희는 내가 날이 마치도록 평생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어깨 사이에 줄게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다 기억하실 거고 또 자녀 교육을 도와줬던 아버지도 기억을 할 텐데 어깨 사이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두겠대.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에. 여러분, 어깨 사이에 두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뭘까? 응? 네,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업어주는 거. 세 번째, 그렇죠. 목마 태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어깨 사이에 두겠다 그래요. 사는 동안 힘들지, 어렵지. 왜 어렵지 않겠니? 힘들고 어렵잖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너의 눈물 알아서 주님을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와락 안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눈을 이렇게 딱 아이 컨택 하시면서 너의 눈의 눈물 내가 알아.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아. 안아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의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이 너무나 많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좌절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등이 청진기가 되어서 엎인 우리의 심장을 팔딱팔딱 느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고 어렵지? 너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 줄게. 내 등에 나만 따라와. 업어주신다는. 세 번째, 목마 태우시면서 내가 보는 것보다 내 목에 타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당신 어깨에 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의 학생들을 여러분의 그 모세가 베냐민을 줬던 그 축복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어떤 순간마다 겪을 때마다 이 몸된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목마 태워주는 그 드림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등에 업혀서 그 목마를 타고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뜻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좋은 학생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자기의 막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되고 그 학생들을 키운 거에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 그리고 내가 이 디림학교의 아이들 잘 보냈다는 자부심을 갖는 여러 학부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성 디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로 가득 차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목 선생님, 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디림학교가 하나님의 목회 철학 안에 하나님의 교육 철학 안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 잘 가르침을 따라 학생들이 보고 배우 듣고 하나님의 마음 품은 자로 자라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향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박수를 받는 그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박수 받는 귀한 학교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20년 전 학교는 어떠했는가? 그 학교의 모습을 직접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유나의 하루가 영상으로 담겨 있는데요. 아직 학교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에서 진행됐던 그 학교의 하루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예전에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교회 화장실 쓰고 이런 건데 이제 19년 동안 광성대림학교에서 학부모를 하고 계신 유나 어머니, 자,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세요. 예. 아, 옛날 얘기 좀 들어요. 근데 의자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우리 유나의 둘째 동생 선우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죠? 예, 고2. 어머니 20년 채우시는 거예요. 학부모로 20년 채우세요, 우리가. 야. 그래서 옛날 얘기 좀 잠깐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찬양인도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셨죠? 예, 어머니께서 찬양인도도 홀로 한 6년 이상 혼자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전설과 같은 어머니께 그 옛날 얘기를 오늘은 제가 엄청 기가 죽어 있어요. 목사님도 일기 목사님, 우리 뭐 19년 학부모님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 어머니께 좀 인터뷰를 몇 가지 드리면서 20주년에 그 마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기 아까 유나의 하루에 나왔던 유나가 제 첫 딸이고요. 첫 아이고요. 둘째가 2살, 사기로 들어온 게 되죠. 그리고 막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2, 4학년 있을 때 막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막내를 아기 바구니에 담아서 앞에 놔뒀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아기 바구니 들고 들어가고 그 아이가 지금 고2가 됐고 키가 184가 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기 바구니에 있던 그 아이와 지금의 아이를 생각하면 꿈 같아요. 여튼 그런 새 아이를 둔 19년 차 학부모 김윤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옛날 얘기 한번 2007년도에 아마 아이를 입학시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대안학교라는 거 자체도 좀 없었고 좀 굉장한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교인도 아니시고 네. 네. 어떤 생각으로 보내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이 재밌지가 않았어요. 제가 수업 거부도 막 혼자 하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만 그때 막 진화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듣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저는 그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수업 거부도 하고 아이들 우리 그때 우열반이 있어서 아예 나눠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좋은 친구들과 자꾸 나누어야 근데 그게 성적으로 나뉘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수월찬 이게 좀 골칫거리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때 학교를 안 보내리라 생각하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홈스쿨링의 단점이 그냥 우리 아이들만 보게 되고 홈스쿨링 그 커뮤니티가 넓지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바람을 타고 광성 드림학교가 시작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한테 넘치는 학교예요. 이미 홈스쿨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게 보냈죠.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를 찾아가셨다기보다는 대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대안학교를 잘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것 같네요. 이 옛날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어머니로서 보여주셨던 게 많은 것 같은데 초기 우리 광성드림학교하고 지금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거 몇 가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하면 가장 큰 건 수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상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 그 작은 운동장에 전교생이 학생만이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다 와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과 가정들이 함께 그렇게 체육대회를 했었고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교복 회사에서 금액을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동대문에 가서 이제 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또 들어오면 그 교복을 또 사서 입혀야 되는데 가면 그 디자인은 사라지고 없어서 동대문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디자인이 바뀌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크게 근데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좀 이상했던 게 초창기 애들이 교복을 그렇게 잘 안 입었어요. 와, 예. 그리고 옷도 막 청바지도 입었다 막 섞어 입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교복 문화가 그랬던 것도 있었네. 복이 잘 주어지지도 예. 않고 또 저희가 이제 어느 겨우겨우 지금의 스쿨룩스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적었기 때문에 4층 강당에 스쿨룩스 교장 아니 스쿨룩스 사장님 한 분과 제가 전교생을 한 명씩 불러서 다 이게 치수를 재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가능한 숫자였던 거죠. 확실하게 그 인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회도 초창기 때부터 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좀 운영되었을까요? 초창기에는 저 강성교회 4층인지 5층에 성가대 연습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층에 있었어요. 5층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서 요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학교가 세워지고 그때는 도은하 목사님이셨어요. 맞아요. 도은하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과 또 뭐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도은하 목사님이 열정이 넘치셨어요. 학부모들이 이제 대안학교라고 오긴 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각자의 기준과 열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문 목사님이 이렇게 치를 떠셨는데 학부모들 안에 왜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이 학교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교육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기준들로 모여서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도은하 목사님이 우리를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끄시고자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한 달에 모든 전교 학생 학부모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야 됐어요. 매달. 매달. 검사했다. 그래서 다 체크하셨어요. 체크하고 한간에는 그거 안 내면 그 뭐 둘째 셋째가 입학하기 어렵다 막 이런 소문까지 면담하고. 네, 면담하고 그리고 연말에 되면 시상하고 막 이러시면서 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모이도록 모이게 하시고 아까 목사님이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고자 좀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셨고 그렇게 저희들도 기도하고 그랬던 네. 것 같네요. 그 문재진 목사님이 1년 계셨어요. 설립하고 1년 있다가 이제 마무리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 대학원 학생이었던 도은하 목사님이 그 대안학교를 조사하고 싶어서 광성 드림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대안학교의 성품교육으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광성 드림학교를 연구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여러 대안학교를 노마다 연구를 왔는데 이제 문재진 목사님이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 학생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교목으로 된 거죠. 네. 여기 재단의 특이한 거는 여하튼 사람 뽑는데 아는 사람 뽑질 않아요. 여기는 굉장히 공정해요. 그래서 친인척 지인이 별로 없어요. 저도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인데 왜 파주에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은하 목사님이 7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 교목이인데요. 사실 도은하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좀 오실래요? 그랬더니 지금 다니는 학교 출근해야 돼서 못 간다고 그래서 거절당했고 문재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때 뭐 도은하 목사님 얘기로는 10월부터는 여하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이들 보내주세요. 아이들 보내주세요. 매 한 끼는 10월부터 금식을 매년 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 오랫동안 찬양인들 하게 되셨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정말로 제가 뭔 사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왔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모르겠고 길은 방향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선택했을 때의 기준이 학교의 어떤 외형적인 걸 보고 선택한 건 아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싸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음보다 위에 있었겠구나. 자기 확신, 자기 어떤 열정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를 했고요. 근데 여하튼 별거 아닌데도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인도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자원을 뽑고 또 컨택해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거예요. 계속 하고 계셔서 제가 올 때까지도 혼자 계속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생각해 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좀 야, 이건 못 하겠다. 그런 싶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했다. 혹은 학부모들이랑 예전에 보면 학부모, 교사 뭐 이렇게 다 같이 3주체가 함께 캠프도 하고 뭐 다양한 거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시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고요. 뭐 기억나는 거 경험, 그땐 진짜 옛날이었다. 이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막 생각이 이 19년이 얽혀 있어가지고 막 갈매기 있는데 네. 그냥 지금은 사라진 뉴질랜드 이동 수업에 저희 때는 6개월을 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6개월 동안 뉴질랜드 6개월을 가 있었어요. 보냈죠. 그리고 최근에 사라졌지만 교사분들이 상주하셨거든요. 최근에는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만 가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케어기버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물론 이렇게 케어는 해주셨지만 아이들끼리 있었고 돌아올 때도 미성년자인 아이들끼리만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었어요. 그때 거의 선생님들이 와서 데려올 때도 있고 UM 신청해서 애들만 보낼 때도 있었는데 저희 때는 여기는 UM 신청해서 보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쩌다가 통화하면 애들은 울잖아요. 엄마 목소리 들으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저기 큰일 났다. 맞아. 막 이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 차라리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들.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기도했어요. 매주 모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희 몇 명이 모이든 매주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6개월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땅 지려밟기라고 하셨죠? 우리 땅 지려밟기. 지려밟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가 중3인지였던 것 같은데 아직 저녁이 됐는데 해가 떨어졌는데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인성 선생님이신지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데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 비는 오고 도착하지는 못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전교생이 함께 학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후일담으로는 그때 그 중3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애들이 여자아이들이나 후배들이 너무 울고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산 길에 가쪽으로 아이들이 쭉 섰대요. 서가지고 아이들이 그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둘러싸서 보호해주고, 또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때 리더 선생님은 이제 길 찾느라고 막 다니시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뭐 얼마나 위험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후배들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무서웠을 텐데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되게 그 이야기는 너무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아마 그게 2014년인가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때 이인성 선생님이 올해 이제 중고등 시작할 때 저희가 20주년이라서 이제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초창기 때 선생님들. 이인성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 얘기하라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의 뭐 밤 11시인가 도착했다고 한 것 같아요. 산에서 비가 와가지고. 원래 저희가 지리산 가거나 그러면 산은 위험하니까 일찍 도착해요. 4시나 도착하고 저녁 먹고 놀고 일찍 자고 그러는데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어려웠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학교 새로 입학한 중학생 7학년 아이들이 우리 땅 밟기가 도대체 초등학교랑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인성쌤이 옛날 얘기하면서 막 헬기 떴던 얘기 막 헬기 다쳐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뭐 민원에 시달릴 얘기들 막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은 제가 다 학부모님도 모르겠지만 그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부모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셨다라는 그 안도와 감사와 감탄으로만 나갔었었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네. 게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지금도 중보기도 팀은 있지만 매주 모여서 그러니까 이 기도회와 별개로 또 이제 중보기도 팀을 했었는데 그 기도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 학교의 모습, 뭐 우리 교사나 우리의 모습, 그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다.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중보기도 팀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성드림학교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기도에 오고 있는데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들을 주셨는데요. 그때 우리도 배워야겠다였어요. 우리가 모르는구나. 대안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환상으로 학교에 들어왔구나. 배워야겠다. 근데 누구한테 배우지? 저명한 인사, 뭐 너무나 많은 강사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특별한 소망과 그 뜻을 가지고 오게 하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 학부모 교실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한 1년, 2년 전에 이미 한번 하셨는데 윤호긴 선생님. 예, 윤석인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게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일기에 이제 배출해낸 어머님은 계셨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동의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다가 저희 안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때 배출된 한 어머님이 생각이 났고 그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도 배워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대안학교인지 배워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학부모 교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첫 해를 지나고 지금은 아버님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꽃밭이 그러니까 어머니들만 계셨어요. 꽃밭 맞죠? 꽃밭 약간 다른 표현도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여하튼 좋은 의미로 꽃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인데 뭐만 있네? 부 어디 가셨지? 그러면서 그러면 아버지들이 학교로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찾아갔어요. 맞아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여기 일산 지부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 이런 학교인데 아버지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한 3, 4년만 드림학교 그 두란노의 것을 따르고 저는 드림의 아버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1기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저 책임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이 하시던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함께 드림학교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시고 그런데 깨달았는데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들 안에서 그때 토요 교실 축복 기도회 맞아요. 이제 그 일기가 배출된 이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토요일마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아버님들이 손을 얹어서 모든 교실을 돌면서 기도하시는 그게 연결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음 우리가 기도 학부모 교실을 통해 기도 학부모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같이 양육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이렇게 이어가고 그랬네요. 네. 아. 그러다가 거의 뭐 성경 통독 전문가로 어머니께서 거의 성경 통독 활동가가 되셨죠. 네,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유나의 하루에서 어머니 젊었을 때 어머니께서 유나랑 같이 이렇게 체조를 하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젊었을 때 유나 엄마가 이렇게 19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대안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걸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입학하신 분도 있고 뭐 몇 년씩 다니신 분도 있어요. 이게 이 걸음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 이후에 어쩌면 어머니처럼 그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동일한 길을 걷고 계신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자리를 저를 부르시겠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제가 뭘 얘기할 수 있겠는지 이게 뭐 인간으로서 뭐 어떤 모습으로서 그래서 너 얼마나 잘 키웠는데 너 얼마나 잘 사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대안학교의 자리로 또는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불러가시고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드림학교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좀 마음을 열고 내 아이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다른 선생님께, 목사님께 또 어떤 누군가에게 귀를 열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계속 묻고 듣고 하다 보면 저는 드림학교가 아이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알거든요.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도 이곳에서 사명을 찾았고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드림학교가 저에게 준 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런 캐릭터 아니셨거든요. 아주 저는 캐릭터 일관성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바뀌신 거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보니까. 제가 감동받았어요. 평소 같지 않네. 제가 너무 감동받아요. 그래요? 저희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막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아픈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서슬퍼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게 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드림학교에서의 너무 감사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정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계속 매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 문턱이 닳도록 금옥씨를 드나드신 것 같아요. 그 모두를 다 절대 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그분들을 다 케어하시면서 말인지 나쁜말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막 말이 샜는데 여하튼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학교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답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를 보내셨으니까 믿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19년 동안 학부모님.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또 새로운 분들에게 이게 전혀 감동적이지 않을까봐 왜 지들만에게 이럴까봐 좀 염려되긴 하는데 저는 감동적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학년도 20주년 광성드림학교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있던 그 기도의 마음을 품고
2026학년도 또 기도의 제목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 20주년 우리 로고를 우리 이수연 학부모 회장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어요. 우리 20주년 문구 한번 외치고 그럼 기도하도록 할까요? 되죠. 제가 20년의 드림을 하면 여러분 미래의 빛으로 한번 외쳐주세요. 20년의 드림 빛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성 드림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수많은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고백들을 들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그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시간이 한참 지나 한 20년 지나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는 고백들,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들,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학년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주년을 맞이하는 광성드림학교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 지키겠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